예, 반갑습니다. 먼저 다른 거보다 이제 지난 강의를 끝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들, 그리고 이 지금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하신 게 몇 개가 있는데 그것들 간단히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리 대답할 수 있는 것들, 강의 전에 질문하신 거 대답을 하자면요. 질문 하나가 이제 로고스에서 서재 색인 작업을 하면은 컴퓨터가 느려지고 이제 그런데 왜 그러냐, 꼭 해야 되는 거냐, 서재 색인 작업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했는데, 우리가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색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색을 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는데, 서재 작업을 한번 하면 그것을 이제 로고스에서 검색하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자료가 새로 추가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색인을 작업, 인덱싱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이용할 때 즐겨찾기와 책갈피에 담아두는 거는, 이제 책갈피 같은 경우는 자료를, 내가 자주 쓰는 자료를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고, 이제 거꾸로, 예, 즐겨찾기는 내가 했던 기능들, 즐겨찾기와 책갈피가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좀 화면을 봐야 되는데, 이제 그냥 자료를 빨리 보도록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자료만이 아니라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조금 약간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그렇고요. 지난 강의가 끝나고 그 사이에 하신 질문들 가운데에서 어떤 게 많이 썼냐면은, 설교 준비하는 거 보여달라. 근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제 과목을 듣는 학생들 같으셨으면 조금 더 세게 얘기를 할 텐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다 설명한 거를 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시간에 좀 제대로 안 들으신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쏟아지니까 아마 그러셨던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자꾸 설명해야 된 자체가 사실은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제가 정말로 이제 주일에 설교 준비하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제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중에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원어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로고스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시는데 여러분들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다 설교와 구별이 되는 게 아니라 설교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제가 직접 사용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까지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전을 찾아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원어 사전을 찾아보거나 원어를 연구해 본 적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설교랑 무슨 상관이 있지? 계속 이렇게 되는데, 사실 아무리 자세하고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설교한 거를 그냥 베끼는 거,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대로 옮겨오는 거 외에를, 그런 정도의 간편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로고스 사용 방법과 활용에 있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뭐 그림을 굳이 그릴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말씀에서 이거를 내가 원하는 바를 끄집어내서 이거를 청중들의 이제 귀에 이렇게 들리도록 전하는데, 할 수 있는 거는 앞부분까지예요, 로고스에는.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참고를 하시고, 또 그중에서도 성경에서 끌어나오는 데에 이거를 원어로, 주제로, 사전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계속되는 강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기능은 사실 안다고 전제를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기초 강의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처음 이거를 여신 분한테 로고스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뭐 자료와 뭐 아날로그 자료, 책의 자료의 차이는 뭐고, 이거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 그런 시간이 아니냐 하면은 맨날 그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가서 특강을 하든지, 로고스에서 뭐 웨비나를 하든지, 로고스에 못 누르면 뭐가 되고요, 뭐 하면 돼, 이것만 했기 때문에, 그것만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작업은 기회도 굉장히 많고, 학생이라면 학교 요청을 하시고, 또 그리고 뭐 로고스 측에 요청을 하셔서 초보를 위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 유료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강의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전혀 모르는 거를 이 강의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제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는 사전 위주로 봤고, 또 오늘은 다른 원어 본문과 이제 성경 번역을 위주로 볼 텐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의미로 복습 예습이 다 될 거예요. 약간 제가 이제 흥분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주 똑같은 질문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질문 나온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는 구약이었고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뭐냐면 어떤 단어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게 역사적으로 뜻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근데 여기서 전제로 일단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20세기 이전 예전에 쓰던 방법이에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가파오가 예를 들어서 있다.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랑하다는 단어가 있으면 이게 플라톤은 어떻게 얘기했고, 모는 어떻게 얘기했고, 어떻게 얘기했고, 70인역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는 어떻다 할 때 사실은 역사적인 거를 알 필요가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 후반 이후에 언어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어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흥미는 있는데, 실제 지금 본문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찾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1세기 들어오고 그럴수록 어떠한 경향이 많은가 하면, 아가파오가 어떠한 문맥 가운데에서 또 그리고 어떤 문장 구성 성분으로 사용될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나 이제 깊이 있게 그 역사적인 흐름을 아시려면 이거는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은 사전의 종류 중에 신학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누구나 다 찾거나 아니면 저렴한 가격에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렉셈에서 나온 사전이 있었어요.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죠. 예, 렉셈 Theological Wordbook이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어떤 한 가지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 그 단어들로 표현이 되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일반적인 다른 그 사전들을 좀 더 소개시켜 드리자면, 신약에서는 TDNT 한 권짜리 있고 10권짜리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NID, NTTE 이런 사전들을 보시면 한 가지의 단어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흐름에 따라서 달라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거를 보는데 본문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떤 특정한 단어의 뜻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게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부분이 있고, 이제 구약의 경우에는 NID NTT가 있으니까 NID OTT가 있고, TDNT가 있으니까 TDOT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아는 대로 초점을 조금 옮겨올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관련된 말씀으로 어떠한 질문이 또 나왔냐 하면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어서 한 건데, 뭐 신약 성경에는 십자가가 없다. 뭐 뭔 소린가 하면은 이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스타우로스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떠한 뜻이 나오냐면, 특히 전체 그리스어를 다루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1번 뜻이 막대기라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십자가가 말하자면 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열 십자 할 때 이 십자가가 아니라 원래 막대기다. 그러니까 뭐 신약에 나오는 이거를 다 막대기로 생각해야 되지 이제 십자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꾸 이렇게 난데없이 엉뚱한 얘기하면서 자기네들만 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의 그거를 좀 제대로 아시면 느낌으로 걸러내고 아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를 다 부정하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만이 사실이다, 다 틀렸다,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는 거는 항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말씀을 드리면 스타우로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이 수직의 막대인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도 주전 한 90에서 30년까지 살았던, 지금 여기 찾아놓은 사람이 그 뭐예요, 디오도루스 시쿨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역사책을 썼어요. 이때에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요거나 아니면 요렇게 생각하는 십자가를 가르칠 때에 스타우로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처음에는 수직으로 세운 막대기를 스타우로스라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 중에서 점점 어떠한 거를 가르칠 때에 지시할 때에 스타우로스를 많이 썼냐 하면 이 수직 막대하고 가로 막대가 같이 있는 거를 나타낼 때 스타우로스를 많이 사용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는 다 이 수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열십자 모양이 아니라 막대기다. 그러면 그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처음에 단어가 생길 때는 그 뜻이 맞았는데 가면 갈수록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열십자 모양의 말 그대로의 십자가를 사용하는데 스타우로스를 사용을 했고, 그게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란자들을 처형할 때에 제일 많이 사용된 처형 도구가 막대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그림에서 나온 이 십자가에 대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려면 그냥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아까 그러니까 신약이니까 TDNT나 아니면은 그냥 사전을 찾아보셔도 돼요. BDAG나 뭐 성경이 왜곡됐다 또 그럴 수가 있으니까 LSJ나 사전 설명할 때 분명히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그리스어 전반을 다루는 불일의 사전이나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예수님 이전에도 완전히 십자가 모양을 나타낼 때 여기에 사용됐다는 게 나오니까 결론은 자꾸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얘기들을 현혹되지 말고 가치 있는 사전들을 살펴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설명들을 참고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역사적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간단히 말하자면 렉셈 티올로지컬 워드북을 보시고 신약에서는 TDNT, 구약에서는 TDOT, 그리고 NID, NTT, NID, OTT를 보시면 뭐 구약에서는 TWOT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흐름을 볼 수가 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식하게 보이는 것 이외에 정말로 본문의 뜻을 파악하는 데에 역사적인 것을 보는 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영어 단어에 디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슴이란 뜻이죠. 근데 이게 원래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헬라어의 테르에서 나왔어요. 근데 테르는 사슴이 아니라 동물인데 보통 사냥하는 동물이에요. 사냥감. 근데 사냥하는 동물 중에 사슴이 많으니까 세월이 흐르다가 동물이라는 뜻에서 사슴이란 뜻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독일어에서는 그대로 남아서 티어라는 게 동물이란 뜻으로 사용됐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디어라는 영어 단어를 보고 원래 그게 전체 동물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슴이라고 보면 안 되고 동물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거나 스타우로스를 보고 세로막대라고만 봐야 된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언어의 역사의 흐름을 보는 게 그렇게 감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좀 로고스 외적인 거에 조금 시간을 많이 썼지만 사전을 사용하는 거하고 통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시면 도구에서 여기 도구 있죠? 도구에서 여기 도구가 아니죠. 영국 길잡이에서 성경 어휘 연구를 실행시키시고 여기에서 입력을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서 들어가 보면 이제 그러니까 사전을 찾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뭐를 살펴볼 거냐 하면 이제 행간 성경이라는 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간 성경이 뭐냐 하면 이제 인터리니어 바이블인데 행간이라는 이름이 나온 게 줄과 줄 사이에 뭔가 들어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원래 행간 성경은 예를 들어서 호테오스라는 뒤에 쭉 나올 테니까 요게 있으면 밑에 이거는 뭐 관사, 남성, 명사, 뭐 단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분해도 있고 여기에 그 또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밑에 또 다른 성경이 나오는데 요것에 관해서 이 행과 행 사이에 뭔가 정보를 들어간 거를 행간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로고스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아셔야 될 게 사실은 저절로 알게 되기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인터리니어 바이블이라고 하고 라인과 라인 사이에 있는 뭔가 정보가 들어가 있는 성경이다. 그게 있고 이제 우리말에서 역행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행간 성경은 원어 밑에 정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역행간은 그러니까 번역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 있으면 그 밑에 원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행간과 역행간 성경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간 성경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성경이라고 하고 인터리니어라고 하면은 거기에 관한 성경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네스랄란트 같은 것도 보면은 원어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인터리니어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일단 제목에 인터리니어라고 되어 있고 눌러보면 그러니까 행간이든 역행간이든 지금 차이를 보시면 이 부분을 봐보세요. 이게 성경을 보는 아이콘들인데 사실 뭐 7, 80분 이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시간으로 그 핵심이 되는 것들만 봐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은 요 차이가 있어요. 알렙과 오메가가 같이 붙어 있는 요 내용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밑에도 보이죠.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행간 성경 그리고서 밑에 보일 수 있는 정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다 보이게 하면 아마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무슨 뭐 원어 대전이나 이제 그런 자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또 굉장히 비싸게 주시고 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그러한 아날로그의 책으로 된 행간 자료와 여기에서 지금 로고스나 뭐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디지털 자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에 보이는 정보를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카이 하우테 아우토이세 파레모 디아테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모를 때에 밑에 있는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건 도움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한 줄 읽자고 여기에 쓸데없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 꼭 지금은 필요 없는 정보들이 보이게 되면 공부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지금 뭐 따라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 아이콘을 한번 누르면 요 밑에 게 없어지고 다시 한번 누르면 표시가 돼요. 근데 표시가 되는 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뉴스크립트라는 거는 4번에 나온 내용 그대로를 보는 거고 밑에 보면은 이제 발음도 나와 있고요. 근데 요거를 지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읽기가 어려우시면 원어를 하시려면은 일단 뜻은 둘째 치고라도 발음 정확히 하는 것부터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뭐 이런 이거의 원형이 무엇인지 다음에 이 그 문법적인 사항, 모폴로지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여기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룬 아이다 사전의 번호 그리고 스트롱 코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줄어들죠. 근데 실제로 강독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읽어 나가실 때에 제일 도움이 되는 거는 이렇게 그 원형도 지우고요. 밑에 지금 이 본문이 어떠한 뜻으로 나왔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정보만 있으면 사실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요 행간의 정보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제작에 들어가진 않은 걸로 있고 언젠가는 뭐 짧은 시일 내에 짧아야 한 1, 2년 이상 되겠지만 요게 이제 한글로도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디아테케라는 게 영어로 커버넌트에 해당하는 거다. 요게 보이는데 요걸 보이는 게 행간 성경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멈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도움이 또 되냐 하면은 행간 성경 자료들은 여기에서 보면 독서 에디션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어로 성경을 읽고 싶다. 대부분의 신학생과 많은 목회자들의 꿈인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책도 열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성경도 펼치기 전에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펼치기 전에 많이 나오는 단어를 익히세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자, 로고스를 가지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구에서 도구를 누르고 다음에 용어 색인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영어로는 컨코던스. 그러면 얘를 실행시키는데 이렇게 이미 했네요. 첫 번째 요 자료를 그러니까 헬라어의 경우에 넷을 알란트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분석을 해서 단어를 다 정보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선택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요 세 번째도 원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좀 기다리다 보면 이제 나올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헬라어건 히브리어건 우리가 문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로는 단어를 익히셔야 되는데 기본 예의상 처음에 헬라어는 200번 이상 나오는 단어 몇 개 안 돼요. 다 200개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0개 이상 나오는 단어. 그래서 50개 이상 나오는 단어들까지는 단어를 먼저 외우세요. 딴 거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 인터리니어 성경을 이용해서 그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되는데 그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한 200번 이상 나오는 단어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익히시고 나서 아마 요게 됐습니다. 여기를 보면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하면 자, 조회수 순으로 많이 나오는 순이란 얘기예요. 정렬이 됐어요. 일단 원형 여기 맞춰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조회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보죠. 헬라어 단어가 한 5,500 좀 안 되는데 200번 이상을 해야죠. 요거를 딱 하게 되면은 200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80단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하루만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첫날 80개 외우고 굉장히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잠깐만 한 박자 쉬고 말씀드릴게. 오늘 강의의 주제가 여러 성경 여권과 행간 성경과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왜 그거를 하느냐? 우리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원어를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입문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광고를 이제 좀 본따서 얘기하자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단어부터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경우에 100번 이상 나오는 단어 173단어거든요. 열심히 하면 이틀이면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50번 이상 나오는 단어면 300단어 좀 더 되거든요. 일주일만 딱 잡고 이제 요 단어를 익히신 다음에 지금 요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용어 색인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 요렇게 작업을 하셔서 한 다음에 요 단어를 익히시고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옵탈모스가 눈이었구나. 그래서 안과 가면은 어쩌고 저쩌고 옵탈몰로지스트 뭐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그러면은 얘를 펼쳐 보면은 옵탈모스가 어디 나왔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가면서 문장 가운데에서 익히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익히지 못하셨던 그러니까 좀 익히기가 어려우셨던 그거를 극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품사도 나와 있잖아요. 동사 중에 많이 나오는 거 살펴봐서 익히고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 나온 거 보고 익히고 그러니까 재밌게 실제로 나오는 것들을 익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익히고 나서 어떻게가 되느냐 지금 인터리니어 바이블 가운데에서 여기 원어 모양을 알렙 오메가 모양을 하면 독서 에디션이 있어요. 그럼 내가 50번 이상은 외웠단 말이에요. 익혔단 말이에요. 모르더라도 나올 때마다 또 보면은 자주 나오는 것들은 지금 요 밑에 나오듯이 익혀지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독서 에디션에서 50번 이상이라고 설정하면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밑에 단어의 이 지금 본문 가운데서 뜻이 나오죠. 이거는 50번 이하. 왜냐하면 내가 50번 이하 나오는 것만 표시하라고 그랬으니까 50번 이하 나오는 단어에 대해서만 뜻이 이렇게 써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거나 그러한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본문을 조금 더 빠르게 읽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데 여기에 간단한 뜻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조금 더 깊은 뜻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다른 데서 얘기한 걸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연구길잡이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성경 어휘 연구를 열어요.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하고 얘를 둘 다 자료 연결을 해줍니다. 가로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원어를 본다는 게 이제 한글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보거나 그런 경우가 많을 테니까 여기에서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이 보이도록 하고 하면 옆에 이렇게 한글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가 연결한 다음에 보다가 에크트로이라는 게 나와서 요거를 조금 더 깊이 보고 싶다. 원형이 에크트로스구나. 그러면은 자료 연결을 한 다음에 그냥 눌러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바로 여기에 어휘 연구에서 뜨게 됩니다. 엘레오 토시는 뭐야? 하면은 누르면 클릭 또는 더블 클릭 한번 하면 돼요. 이제 클릭하면 엘레오 그리고 이제 또 누르게 되면 이 BDAG는 이게 그게 뜨고요. 그러면은 이 어휘 연구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접근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터리니어 바이블이 뭐가 있느냐? 자, 뭐가 있겠어요? 일단 신약 헬라어, 구약 히브리어. 히브리어라면은 같이 구약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구약 헬라어인 70인역 인터리니어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그 DSSI인가 약어가 그래서 그 데드시 스크롤 그 사해사본의 그러니까 구약이 아니라 사해사본 자료에 대한 인터리니어도 있고 또 그리고 불가타 라틴어 성경에 대한 그 인터리니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도움을 주는 도구가 없다면 굉장히 읽기 어려운 자료들을 찾아서 인터리니어를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라틴어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헬러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를 배울 기회가 적은데 여기 보면은 행간 성경을 보이도록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보일 수 있는 정보가 조금 다른데 밑에 영어 단어가 뜨도록 했는데 그 불가타 성경에서 50번 이하 나오는 단어만 이렇게 뜨도록 하고 뭐 보는 김에 우리 그것도 한번 봐보죠. 사회사본에 관한 거. 사회사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출토된 그대로 그러니까 모음이 없는 형태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거를 모음이 있는 형태로 이렇게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정보가 전혀 없다면 이거를 보고 여간한 히브리어 실력자가 아니면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인터리니어를 통해서 계속 원어를 읽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을 얻어서 성경을
뭐 근근히 읽어 나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원어 성경을 읽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원어 성경을 읽는 유일한 방법은 말장난 같지만 원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문법서를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헬라어 성경을 보고 싶으면은 일단은 단어를 외워야 되고, 왜냐하면은 성경만 봐서 그걸 익히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많이 나오는 단어를 익히고 그 다음에 빨리 이 성경으로 뛰어드시고 지금 계속 근근히 소개해드리는 그러한 도움들을 통해서 문법적인 도움, 어휘적인 도움을 얻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 여기까지 정리. 행간 성경에는 그냥 행간이 있고 역행간이 있다. 역행간은 이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요. 행간은 이렇게 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뭐 이런 거에다가 원어에 그거를 읽거나 연구하는 데 도움을 되는 정보들이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거다. 그 행간의 또 그 자료의 종류에는 신약 헬라어, 구약 히브리어, 구약 헬라어, 라틴어, 사회사본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다. 한글판에 없을 경우에는 영문판에 있거나 추가로 이렇게 구매할 수가 있고요. 원어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접근해서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행간 자료인데, 우리가 기존에 무슨 원어 대전 이런 것들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밑에 행간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근근히 찾아서 그거를 뜯어서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읽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독서 버전으로 돼 있었던가요? 그거를 잘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독서 에디션으로 돼 있네요.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단어를 익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고 이제 각 번역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뭐냐면은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쁜 소식인데, 일단 많이 나온 거 100번 이상만 외우면 얼마 안 됐잖아요. 아까 숫자까지 확인했었죠. 용어 석인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를 익히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지금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읽는다. 아니면 더 짧게 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1절 이후에 뭐가 나오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단어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하자 얘기예요. 그걸 익히고 가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 문서에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세문서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휘 목록을 눌러주세요. 문서, 세문서, 어휘 목록. 그러면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이름을 일단 바꿔주죠. 요한복음 1장 실제로 한번 해볼 거예요. 1장 1절에서 10절.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요. 자, 추가를 하고 요거를 그냥 NKRB로 내버려도 되는데 NA28로 이제 바꾸고요.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말씀이세요 하고서 로고스가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눌러줘요. 그러면은 지금 정리된 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정리된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단어를 알파벳 순으로 다 정렬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도구 하나, 그 애플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든가요? 이제 구글 플레이, 그러니까 앱 구하는 데를 가시면 로고스 플래시카드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계정으로 접속을 하면 내가 만든 이 어휘 목록을 가지고 단어 연습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단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외우실 수가 있어요. 이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여기에 내가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뭐 장절을 적어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보다가 야, 내가 그래도 헬라어 딴 단어 몰라도 알라는 안다. 그러면 삭제해버려요. 이렇게 보면서 내가 디아를 모를까 봐. 그러면은 아는 건 삭제를 해요.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또 하나 여기에서 내가 외울 것 중에 정리를 해서 뭔가 또 다른 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옆에 합치기. 그러면 오른쪽에 벤 다이어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내가 이 단어의 목록을 더 정밀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그 아까 그 용어 색인에 나온 거를 그 빈도수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엑셀로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엑셀로 뽑아낸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선택된 본문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다음 기회에 조금 자세히 살피기로 하고, 미리 그걸 만들어 놔요. 21번 이상 나온 헬라어 단어. 요걸 제가 실제로 그 여러 강의에서 함께 헬라어나 히브리어 강독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21번 나온 헬라어를 빼줘요. 차집합으로. 요한복음 1장에 쉬운 단어들이 많아서 요거밖에 이제 안 남았는데, 그 얘기예요. 뭐냐면은 나는 20번 이상 나온 단어는 웬만큼 알아. 그러니까 20번 이하 나온 단어만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뭐였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온 단어였고, 여기에서 성경에 21번 이상 나온 단어를 얘를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게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온 단어 중에서 성경 전체에 20번 이하로 나온 단어들만 남겨놨더니 4단어가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걸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는가? 이름을 바꿔보죠. 그냥 웨비나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거는 또 단어를, 그 약어를 익혀놓으시는 게 좋아요. LGNTI인데 지금 이제 칼라 요거는 좀 꺼놓고, 요 필터 효과 문서는 제가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문서에서, 공개된 문서에서 필터 효과 중에서 제 이름을 찾아보시면 이 필터 효과로 여기 색칠을 칠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배운 분들이 또 이렇게 연습하면서 올려주신 것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헬라어 2021 102 최신인데 요거를 선택하고 내 문서에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필터 효과를 밑에 보면은 그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실행을 하도록 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실행을 하도록 밑에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역시 지금 너무나 여러 종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한번 다시 아까 했던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볼게요. 그런데 독서 에디션에서 지금은 숫자로 했는데 뭐가 있냐 하면 단어 목록을 밑에 보면 워낙 단어 목록이 많지만 지금 너무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웨비나가 있어요. 방금 만든. 지금 두 개가 이제 겹쳐졌고요. 그러니까 얘는 빼고
얘도 빼고. 그런데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쉬운 단어가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빼지 말고 딴 거를 뺐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요 단어는 설명이 나오지 않고 지금 여기에 그 다른 거, 그러니까 요거를 제외한 단어에 설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단어 목록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1장에 나온 단어는 제외를 한다. 지난번에 했으니까 내가 다 안다 싶으면, 그러면은 요한일서에 나오지 않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독서 에디션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 어휘 목록, 그러니까 단어 목록을 통해서 반복을 하면서 익혀 나가시면 이 그 행간성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익혀 나가시면서 원어를 읽는 게 굉장히 수월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거는, 자, 지금 이런 것들을 살펴본 게 행간성경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읽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문법하고 어휘잖아요. 이제 문법에 관한 부분은 갖다 대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필터 효과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게 색깔로 어떤 성수격이나 뭐 어떤 시제나 그런 걸 나타내도록 한 것이고, 어휘를 또 표시하거나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이용해서 어쨌든 바로 접근을 하시라. 근데 사실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로 할까 하다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부터 쉬운 걸로 한 건데, 근데 원어를 보는 순간 숨이 탁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은 리버스 인터리니어예요. 리버스가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 보면 거꾸로 돌릴 때 이 표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뭐냐 하면은 굉장히 많은 성경, 영어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원어 정보가 있어요. 한글도 있어요. 한글은 현재까지는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과 그냥 이걸 열면 되죠. NKRV 누르시던지,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개역 성경과 새번역 성경이 리버스 인터리니어고, 그 제작에 들어가고 있는 거는 개역 성경하고 그 공동 번역도 이제 수개월 내로 아마 추가가 될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여간 그 원어 공부한 연차가 오래되지 않으면 원어 성경을 바로 보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냥 한글 성경을 보다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 빛인 단어가 뭘까? 그러면 갖다 대면 보이기도 하는데 요거를 밑에다가 아까 본 형태대로 표시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원래 뭔지 원형만 보이게 해다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게 거꾸로잖아요. 원래 행간이라는 것이 원어가 나오고 번역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는 거꾸로 우리가 번역 성경, 제일 익숙한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원어가 뭔지를 볼 수가 있다. 물론 한글은 언어 자체가 헬라어하고 나 히브리어하고 1대1로 이렇게 연결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우리가 감안해서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여기를 봤을 때 바로 이렇게 원어의 원형을 볼 수가 있다. 사실 스트롱 코드를 쓰는 제일 큰 이유는
스트롱 맞죠? 스트롱 코드를 쓰는 제일 큰 이유는 이게 원어가 뭔지 바로 모르니까, 그리고 발음을 잘 못하니까 몇 번이다 몇 번이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보고 싶으면 여기에서도 스트롱 코드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정보가 이렇게 보면은 스트롱 코드로 몇 번이다 이것도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보기가 좀 정신사납다 그러면 밑에 나오도록 하자. 자, 태초에 선택하면 그렇고 함께 하면은 함께에 해당하는 부분 밑에 여기 강조되어서 쭉 나오죠. 이렇게 보면은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그 어떤 원어인지를 알 수가 있고, 자, 아까 자료 연결을 배웠어요. 그러면 얘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얘를 가로하면 성경 어휘연구에서 말씀 하면은 여기 지금 선택한 여기에 해당하는 원형 로고스가 나오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그걸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원어로 이게 뭔지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역행간 성경을 통해서 비교를 하면서 볼 수가 있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그러니까 역행간 성경을 조금 더 쉽게 다른 표현을 하자면 역행간 성경은 번역인데 원어 정보가 들어가 있는 번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고스에서 다른 자료가 아니라 기능을 샀을 때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이러한 역행간 자료들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또 유용하게 쓸 때가 있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길잡이에서 원문주에 보시면 여기에 또 가로 연결해 줘도 돼요. 그리고 이제 보면 다른 거는 이제 좀 넘어가고 좀 길게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 보면 단어별로 이걸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섹션 중에 지금 너무 전문적인 것들은 좀 건너뛰고요. 어휘별 분석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자, 조금 지금 글자가 작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두 단계 키워보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고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 나온 단어들에 대해서 여기에 밑에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해서 나온 단어들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여기에서 설정을 보시면 보이는 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품사 표시로 바꿔보면 아까는 동사로만 해서 여기에 1장 1절에 나오는 동사는 n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보였고 전체 단어를 이렇게 하면 단어 하나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은 눈치 빠른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갔던 태온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고 그게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단어를 이렇게 옮길 때마다 보면은 아르케로 갔더니 태초에 그리고 테오스 하면은 하나님이신이라고 그렇게 다시 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문 주에 있는 어휘별 분석 섹션을 보시면 내가 지금 한글 개역 개정을 위주로 보고 있지만 그게 원어로 어떻게 되는지 단어 하나하나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런 경우에도 그 도움이 되는데 또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복잡해졌죠? 좀 다 닫고서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검색을 해봐요. 검색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나오는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성경을 눌러줘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개역 개정으로 하고, 그러니까 검색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요? 뭐 생각이 안 나면 하는 게 사랑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다른 거 말고 구절을 눌러주시면 특히나 인터리니어 바이블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행간 성경 같은 경우엔 지금 사랑을 검색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랑 밑에 정보가 있겠죠. 뭐 아가페고 또 이게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설명이 있잖아요. 그럼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비교해 볼 수 있는 다른 번역 성경과 단어를 연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꼭 원어가 아니더라도 자, 선택이 구절입니다. 그게 성경을 검색했을 때 개역 개정을 검색했는데 사랑이, 내 사랑하는 독자의 사랑이라는 게 처음 나오는구나. 그게 NIV에서는 whom you love구나. 요 부분이구나. 이 아까 봤던 행간 정보를 통해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면 이쯤에서 질문이 딱 나와야지 정상인 게 NIV 성경이 아니라 다른 성경으로 바꿔볼 수는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있으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겠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ESV로 예를 들어서 바꿔본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제 ESV로 바뀌었어요. 근데 ESV 성경도 행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에 해당하는 게 제가 지금 펜으로 안 하고 손가락으로 막 찍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영어 표현 중에 이 부분이라는 거를 바로 이렇게 강조를 해서 보여주는 거죠. 물론 행간 정보가 없는 성경도 같이 비교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스 리터럴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거에서는 여기에 행간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행강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랑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행간 정보가 있는 거는 단어 대 단어로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검색하고 나서 요 세팅으로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또 공부가 되는 게 요거를 원어 성경으로 바꾸면 거기에도 원형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에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면은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부분이 에쉐르 하브타라는 히브리어에 딱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마스터하기 전에라도 성경 본문을 많이 이렇게 읽다 보면 아부터 넌데 그럼 이게 2인칭 단수인가? 뭐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형 정보를 그러니까 원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역행간 성경을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원어를 굉장히 빨리 익힐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또 아셔야 되는 거는 특히 영어에 또 그리고 한국어에 어떠한 번역들이 있는지를 아시고 그 특성을 알아야 이 번역들을 비교하면서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오늘 들어온 한국어 성경이 하나 있던데 그거를 자료실에서 따로 해서 해보죠.
필터를 열고 성경을 하고 언어 중에서 한국어. 예, 오늘 하나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냐면은 필립스 신약 성경이 오늘 들어왔는데, 뭐 이건 받은 거 아니고 저도 구매해서 샀습니다. 필립스 성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 각각의 특성을 알고 그 번역을 비교한다든지 이렇게 검색을 해서 비교한다든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알았을 때 도움이 되죠. 여기에서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는 역행간 성경이 있는 건, 그러니까 리버스 인터리니어가 있는 거는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 그리고 새 번역은 완성이 되었고, 지금 제작 중에 있는 거 언제 들어간다고는 몰라요. 제가 이제 직원도 아니니까. 그 공동 번역 개역 개정판하고 개역 한글판은 이 제작 중에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그 원어 정보를 이용한 것들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게 영어 성경에 관한 것인데, 그냥 감으로 그 하지 마시고 일단 그 인터넷에 가면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표가 나와요. 입력을 해서 뭐 구글이든 아니면은 네이버든 검색을 해보시면, 잘 보이는 데로 넘어가면 그런 표들이 나오는데, 그 표들을 한번 보고서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좀 다른 게 없는 데에서 자, 깨끗한 데서 좀 칠판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면 이렇게 화살표 하나를 그려놓고, 좀 굵게 다시 그릴까요? 잘 보이게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직역, 여기가 의역. 제일 직역은 뭐냐 하면은 지금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인터리니어, 바이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원어랑 하나하나 됐으니까 이거보다 더 직역일 수는 없죠. 조금 이따 또 이쪽 직역을 설명하고, 제일 의역은 뭐냐 하면은 뭐 이런 거 있죠. 그 워낙 그 논란도 많고 유해하다 무해하다 말도 많은 MSG,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이나 오늘 들어갔던 필립스 바이블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 모던 잉글리시 바이블인가 그럴 거예요, 정식 명칭이. 요거나 리빙 바이블이나 또는 NLT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풀어서 쓴 성경이고, 중간쯤은 어떤 계열이 있냐면은 제일 중간쯤이 NIV 계열이에요. NIV나 그러니까 1984, 그리고 투데이 NIV나 NIV가 2011년에 또 나왔거든요. 이제 요거나 요 성경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있어서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직역과 의역의 중간쯤 되는 이제 의미역 부분이 요 정도가 되고, 완전히 직역이라고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까 YLT라는 것도 그렇고요. 영설 리터럴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널리 익히는 것 중에서는 NASB가 있어요. 그 NASB가 근데 개정이 돼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이 구역이 있고 개역이 있고 개역 개정이 있고 이렇듯이, NASB가 아주 세세하게 따지면 60년대부터 나왔고, 77년인가 1977년판, 1995년판, 그리고
2020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 역행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기가 좋고, 요것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약간 더 의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게 NASB나 이런 거는 영어로 좀 어색하더라도 원어의 특성과 그거를 살려서 이제 번역을 한 거고요. 또 여기에 굉장히 이제 가까운 게 Amplified Bible이라고 AB라고도 하는 것 같고, 요거는 특성이 어떤 단어가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다른 뜻도 써줬어요. 이제 그런 게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ESV나 또 옛날 그 킹제임스나 요런 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의역 쪽에 가깝게 요렇게 되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랑 같이 볼 때에 NASB나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연결해서 보시면 도움이 더 되겠죠. 자, 그러면은 또 한번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NASB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간 성경이나 아니면 역행간 성경을 보실 때에도 한글을 보시면서도 영어를 같이 참고하시는 게 좋은 게, 한글은 언어 구조상 헬라어랑 1대1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단어가 여러 개의 단어에 겹쳐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영어와 헬라어 경우에는 단어 대 단어로 1대1 대응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역행강 성경의 차원에서도 한글 성경과 아울러서 영어 성경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름이 똑같은데 다른 이유가, 요게 2020년판이고 95년판, 77년판인가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요걸 한번 보시면 영어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행간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는 항상 요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위에 보면 아이콘에 알렙 오메가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를 눌러보면 행간 성경 정보가 있죠. 그러면 누르면 그 밑에 이렇게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정신 사나우면 얘를 이렇게 제외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른 경향성을 보시기 위해서 그 킹제임스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게 그 신약 중에서도 너무 좀 깊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위주로 보는 거는 그 알렉산드리아 계열이고, 이 킹제임스 이쪽은 비잔틴 계열 다수사본 계열인데, 그러니까 뭐 이 킹제임스를 너무 우위해 주는 거는 좋지 않지만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 지금은 그 시간은 하니까 또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고, 요게 이제 또 최신으로 나온 게, 그러니까 이전에 새로 나온 거는 뉴 킹제임스 버전이 있었고, 또 뭐가 있냐면은 모던 잉글리시 버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킹제임스처럼 같은 그런 사본을 사용해서 굉장히 문자적으로 번역한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색깔이 나왔던 이유는 필터 효과가 이제 원어의 색깔이 칠해지도록 한 건데, 여기에 원어 정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인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렙 오메가가 있어서 원어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기능적인 것보다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 거를 그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다른 거를 참고하지 않고 원어에서 바로 한국어로 바꾸어서 사고하거나 그 뜻을 살펴보는 거는 거의 미친 짓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원어만 봐가지고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력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나를 파악을 해야 더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성경 번역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특성을 알고 만약에 원어에 강조점을 둔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그 성경 번역들 많이 있었죠. 정리를 잠깐 또 하고 중간 점검. 그러니까 직역에 가까운 거. 요새 워낙 ESV 많이 보니까 ESV 좋고 NASB 계열, 그리고 잘 모르셨으면 참고하면 좋은 게 앰플리파이드 바이블, 그리고 이게 좀 오래돼서 어디나 들어있는 영스 리터럴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좀 그 비잔틴 계열하고 같이 보고 싶다 그러면은 방금 봤던 모던 잉글리시 버전. 솔직히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원어하고 나는 이렇게 이 정보에 따라서 해석을 했는데 이 영어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나 비교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비교해 보는 거를 항상 묶어 놓을 수가 있어요. 원래는 지금 여기에서 컬렉션이라는 개념을 배우시면 좋은데 아시는 분도 많겠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컬렉션 기능은 지금 배우지 않고 그냥 역본 비교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에서 이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역본 비교, 다음에 항상 로고스에서는 파란 글자로 쓰여 있고 밑에 점선으로 쓰여져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시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죠. 앰플리파이드 바이블, 컴마, 그리고 ESV.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클릭해주고, 제일 중요한 거를 지금 하나 빼먹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하다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로고스에서 만든 영어 성경도 굉장히 좋은 직역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없으면 추가로 구매 안 하시고 얘도 비교해 주면 참 좋아요. 렉셈 잉글리시 바이블. 그리고 예, 요거를 설명하고 또 잠깐 또 얘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해보죠. 뭐 지금 실제로 하는 것보다 방법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NASB 2020년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고 또 차이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게 각각 행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요 앰플리파이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이제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제외하고 보면 이제 있는 것들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행간 정보 아니고 구절로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가 있고, 원하시면은 LEB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요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줄을 긋고서 직역, 의역 요거를 봤는데 또 하나가 특색이 있는 번역들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교단의 또는 이제 신학적인 특성을 가진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성경 중에 구약만 있는 JPS나 주이시 퍼블리케이션 소사이어티예요. 그리고
타낙이라고 TNK 약어로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히브리어를 볼 때 그거를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구약을 번역할 때 히브리어에서 번역한 게 아니고 70인역에서 번역한 게 있어요. 그게 로고스에서 렉셈 잉글리시 septuagint가 1판이 있고 2판이 있고 2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로고스에서 번역한 그 70인역에서 번역한 게 있고 또 그 외에 밖에서 그러니까 다른 번역인 New English Translation of Septuagint 네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이 이전에 나온 것들도 있지만 70인역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어떻다. 요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외에도 참고할 게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겁니다. 뭐냐? 원어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일단은 많이 나오는 단어를 먼저 익히자. 용어 색인을 통해서 몇 번 이상 나오는 단어 먼저 익히고 어휘 목록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익히고 그 다음에 괜히 그 스스로 잘난 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꼭 그 수학 망하는 사람들 지름길이 기본을 봐야 할 사람이 실력을 보면 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길로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행간을 보면서 많이 보고 익숙해졌을 때 조금씩 보조바퀴를 띄는 방식으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고 중요한 거는 원어를 보면서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번역의 특성을 알아서 이렇게 그것을 같이 비교해 가면서 나는 해석을 이렇게 했는데 요 번역에서는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요게 맞지 않을까? 요런 작업들을 항상 예외 없이 하면은 원어를 가지고 설교에 적용시키는 실력이 확 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원어를 통해서 뭔가 그러니까 사역을 해봤어요. 스스로 번역을 해봤더니 아니 세상에나 그렇게 번역한 거는 교회 역사상 어떤 번역에도 로고스의 수백 개의 번역이 있는데 하나도 그렇게 번역한 게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코로나 이후 힘을 잃어가는 세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개혁을 일으킬 만한 말씀의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거든지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 엉터리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번역한다는데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교회사에서 수천 번 수만 번도 번역했겠죠. 그렇게 번역한 거를 나도 다시 혹시나 그 가운데 조금 떨어진 부스러기가 없을까 그래서 그걸 붙여서 더 풍성히 만들기 위해서 또 정확히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원어로 보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번역한 적이 없는 암호로 해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겸손하게 교회사에 열심히 있는 신앙심 좋은 천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한 번역을 무시하지 마시고 원어의 기준점을 삼되 또 나는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그 인터리니어 바이블과 리버스 인터리니어 바이블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나가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 영어 성경 번역과 다른 번역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뜻을 찾아 나가면 자, 설교를 굉장히 쉽게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봤을 때 한글 개역 성경을 봤을 때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대다수도 몰라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여러 번역 성경과 원어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앞뒤 문맥에 맞게 딱 들어맞는 표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말을 풀어서 하시고 가급적 딱 걸림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표현이 헬라어에는 히브리어 이 표현을 안 쓰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 나온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그냥 풀어주셔도 충분히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되어야 우리가 인정받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요번에 원어를 연구하는 리버스 인터리니어 뭐
그러니까 행간성경, 역행간성경에 대한 저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 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면 나머지 시간 동안 이렇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